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25번째 말씀입니다.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나오기 전 노아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저번 주에 나누었었는데 노아는 한편 두려웠습니다. 비둘기가 이제 새 잎을 물고 와서 이제 방주 근처 땅이 말랐구나를 확인하고 방주 뚜껑을 열어서 그곳의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음에도 그것을 확인했음에도 노아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기에 더더욱 나올 수 없었지만 저번 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노아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패역한 모습, 하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에만 집중했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과 방주 이후에 노아 자신의 모습이 별반 다른 게 없음을 노아가 그것으로 인해 고민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이 변화되지 못한 죄성, 해결되지 못한 이 죄성을 가지고 또 방주로 나가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또 닥치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이 홍수의 그 심판을 경험한 노아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도 나올 수 없었지만 더더욱 나가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눌 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노아의 중심에 말씀했다는 것이 뭐예요? 노아의 근심과 걱정을 하시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행위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로 심판하겠다. 이런 의지의 아주 서두적인 부분을 저번 주에 나누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홍수 이전에 살았던 그 심판받았던 사람들, 홍수에 죽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더 훌륭하거나 더 믿음이 출중하거나 삶적으로 더 의로웠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노아도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만지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그들보다 더 특별했다, 더 우월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이 인간들의 패악한 모습이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인간의 죄성의 모습 똑같다면 하나님이 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을까요? 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찾아갈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전혀 변화되거나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로 이 땅을 심판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바르게 맺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인간에게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노아가 깊이 있게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의로워서 내가 그 시대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우월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오해하지만 노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 같은 놈이 저 물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네.
내 자식들과 며느리를 봐도 야, 우리도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았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노아가 깨달은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나 같은 놈이 살았네. 주의 은혜로. 그러니까 노아가 깊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주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나가기가 두렵죠. 왜?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그러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죄성을 1년 정도, 1년 열흘 정도죠. 1년 열흘의 그 홍수 기간 동안 노아가 깨달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종종 노아의 홍수 심판, 이렇게 이 홍수 사건을 표현하다 보니까 종종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셨다, 벌을 내리셨다. 우리는 종종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지 못하게 막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타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노아의 방주를 비밀리에, 노아와 그 식구들만 태워서 살리려고 비밀리에 산꼭대기에, 이 말이 좀 되네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비밀리에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멋모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들이 모르는 사이 홍수를 팍 내리셔서 노아와 가족들만 살리고 다른 사람 다 죽인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갖고 있는 그냥 오해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고, 그들은 방주를 짓는 사람들의 노아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왜 방주를 짓는 거야? 이 마른 하늘에, 그것도 산 위에다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고. 노아는 얘기하죠. 창피하지만, 요즘 시대에 애들 말로 쪽팔리지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 방주에 나와 같이 타자. 그러나 많은 노아와 그 가족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에휴, 노아도 갈 때까지 갔구만. 그렇죠? 더 심한 표현할 수 있지만 차마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수많은 표현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홍수는요, 심판이라기보다 마지막 기회를 인간들이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 노아와 다른 그 멸하여 죽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니면 이유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노아 방주에 탔다 안 탔다, 요 차이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가 저버린 겁니다. 왜? 탈 이유를 그들은 절실하지 않거든요. 왜? 그냥 살아가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필요 뭐가 있느냐?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노력하면 나도 노력해서 부자로 살 수 있고, 시집 가고 장가 갈 수 있고, 얼마나 세상이 즐거운데 내가 뭐 굳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이 받은 저주, 받은 그 심판은 뭐냐면, 홍수에 잠겨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지고 알게 하고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절한 그것 자체가 저주예요. 벌이에요. 그러면 홍수로 죽은 건 뭐예요?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뭐예요? 결과일 뿐이에요. 결과일 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똑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확인하지 않은 자는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심판,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목숨이 끊어질 그때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진짜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누구냐?
목숨이 끊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하여 그를 엎어뜨리지 않는, 내버려둠을 당한 그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정말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끝내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서라도 다윗의 그 영적인 교만을 꺾으셨던 것처럼 자식의 반란을 겪게끔 하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을 꺾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을 성숙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서 만드신단 말이에요. 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그 새로운 시작, 첫 번째 시작이 다른 점이 뭐일까요? 굉장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창조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시작대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9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명하셨던 내용이에요? 아담에게 명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7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방주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오라 했습니다. 그 방주의 그 큰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먼저 나왔을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과 느낌으로는 뭐예요? 노아가 먼저 나왔을 것이고 그의 며느리와 그 아들들이 그 가족들이 뒤따라 나왔겠죠. 그리고 어느 동물이 먼저 나왔을까요? 굳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여튼 제일 나오기 편한 동물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 동물들이 그 방주에 쫙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장면과 좀 비슷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땅에서 땅이 동물들을 내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재창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창조의 뉘앙스, 느낌을 여기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창조의 계획을 갖고 있는 이 비슷한 모습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야, 이러는 게 오히려 문맥에 맞지 않을까요? 노아야, 너 심판받아 죽은 너의 주변의 사람들 봤지? 그들이 내 부르심에 다 거절하여서 이 홍수로 다 죽은 거 봤지? 너 이제 잘해야 된다. 엉뚱하게 나와 관계 맺지 않고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또 이런 게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안 된다. 이제 나를 잘 섬겨야 된다. 알았지? 똑바로 새겨들어. 이게 오히려 더 정상 아닙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오늘 아빠 슬프게 했다 너. 이제 너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지도 막 가끔 이게 화가 나면. 너 뭐 사주는 것도 나 이제 안 사줘. 아빠한테 뭐 선물 사려고 말하지도 마. 물론 그러고서 이제 좀 지나면 또 왜 뭐 필요해? 이러는 게 이제 아빠기도 한데 저는 그래 성향이 사람이라 안 되면 혼내고 이제 알았지?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나가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 앞으로는 더 번성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잘못한 걸 고쳐주려고 막.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지 않고 처음에 아담에게 복을 선포할 때와 똑같은 복을 선포합니다. 근데 거기서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이런 복을 선포해 주시면서 한 가지 금하시는 명령을 주셨어요.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기필코 꼭 분명히 확실하게 죽으리라 이 얘기예요. 물론 영적인 부분이죠.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금하는 어떤 조건과 같은 조건과 비슷한 그런 조항을 하나님이 딱 단서를 걸으셨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이 복을 선포할 때는 그런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런 8절과 9절을 한번 9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9절과 10절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구절 더 읽을게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뭐예요?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겁니다. 무지개 언약.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언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창조 당시의 모습처럼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의 선포와 동물들이 나오는 이 내용을 주셨느냐? 먼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싫음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많은 노아와 가족들 이외의 사람들 다 멸하셨는데, 그러면 그 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인간에게 가져셨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뭐예요? 인간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복이에요. 그 복을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로 니들은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그리고 복을 딱 중단하셨을까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꺾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홍수 위에 동일한 복을 선포하신 이유는 인간의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졌던 인간을 향한 그 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 나타나 주는 겁니다. 그 복이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이 언약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우리가 오전에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언약, 오늘날은 사실 언약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계약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계약금을 걸잖아요. 계약금을 왜 겁니까? 파기하면 계약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네, 안 돌려줘요. 못 준다 이거죠. 책임지라 이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언약을 파기하면 파기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당시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언약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긴 쪽에서 이 동물이 반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진다라는 거죠. 사람이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구약시대 언약이에요. 쌍방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도 마찬가지지만 언약을 맺을 때 이 베리트라는 것은요, 쌍방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어기는 사람이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관계에서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건다는 것은 사실은 어폐가 있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실하심을 걸고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쉽게 이겁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 후손을 창조 때 계획했던 대로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건 간단한 거죠. 그냥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부터 어떻게 돼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간 스스로가 지켜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힘이, 능력이 없다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은 나의 신실하심을 두고 내가 이 언약을 지켜가겠다, 만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내려오는 큰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백성,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만져가신 역사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지금 노아의 언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이 노아에게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작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결코 안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지고야만은 언약이 된 거예요. 그 언약이 완성이 누구에게서부터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그 언약을 인간에게 적용시키셔서 효력을 발생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완성되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완성의 단계로 가는 과정에 놓여있지 완전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죄악의 세상 욕심에 젖어서 신앙을 그곳에 팔아먹지 말고, 신앙을 성공에 팔아먹지 말고, 신앙을 명예에 팔아먹지 말고, 신앙을 인류대학에 팔아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서 나아가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내용이 채워져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청결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지기 시작한 의도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노아의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더 보시죠.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가 앞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래서 광야에서 연단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이 땅을 위임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궁금해하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들이 놓쳤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창세기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넘어지고 모세를 통하여 책망 듣고 하나님께 때로는 벌을 받기도 하고 이랬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물이 없다.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다.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면서 그들이 노아에게 불평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더 근본적인 것은요,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은 했지만 물 주시지 않는 하나님 보니까, 먹을 거 안 주셔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할 것 같은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가 더 행복했어. 나 하나님 믿지 못했어. 이거예요, 원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한 거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물이 없어요라고 원망한 차원이면 하나님이 그냥 물 주시면 끝나요. 배고파요. 그럼 만나 주시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뭘 알려주는 거냐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물 없는 사막길을 2, 3일 간 거,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물 없이 사막 2, 3일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거는요, 우리가 쉽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결과를 아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광야에서 물 없이 2, 3일 사막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거의 막 죽음 직전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입장에 놓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물 없는 사막길에서 이렇게 2, 3일을 가고 있는 게 우연히 가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걸음들을 걷고 있는 게 그냥 우연히 생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때 새롭게 이 언약을 확인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너희들을 만지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내가 이끌어갈 거야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그 의지, 하나님의 계획하에 너희들을 만지시고자 하는 어떤 이유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걸음걸음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르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둥,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만나는 중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냐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 의도로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의 내용을 들려주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때로는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내 삶이 좀 펼쳐져야죠. 왜 아직까지도 내 모양은, 내 꼬라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왜 도대체 이런 기근과 환란에 이런 어려움에서 언제쯤 벗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에서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왜 이 사업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하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이 이렇게 잘 세워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 노아 때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 이유와 의도와 계획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깨달으라고 전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옷을 고를 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배가 요즘 나오는데 집사람이랑 바지를 사러 가면 저는 무조건 일단 32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32를 넘어가면 아무래도 배 나온 사람이라고 치부되는 것 같고 바지에 폼도 안 나요. 그렇죠? 제 몸에 34를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돼서 바지는 이 통은 넓어가지고 진짜 아저씨 같죠. 근데 사실 몸에 옷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종종 옷에 몸을 맞추다가 여자들은 큰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기도가 막힌다 그러죠. 날씬해 보이고 싶어서 힘들게 했다가 갑자기 힘줬더니 트어진다거나 막 기도가 막혀서 막 숨을 헐떡댄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몸에 옷을 맞추는 것이지 옷에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이 영적인 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옷에 몸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옷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옷,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옷, 내가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는 그 옷에 나의 삶의 태도를 맞추고 나의 생각의 중심을 맞추고 나의 삶의 걸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에 내 몸을 맞추다 보니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폼이 안 나요. 초라해요. 삶이.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잖아요. 좁은 길은요, 이게 모양새가 좁은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볼품 없는 길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폼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좀 볼품 없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좋은 날씨에 여행 가고 싶은 그 날씨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그거 포기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야, 매주 예배 드리잖아. 한 번쯤 놀러 가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갈 때 가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 그것에 1순위를 두고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실과 나의 모든 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에 맞춰가면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 바꿔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성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런 애씀과 함께 나를 만지셔서 내 삶에 열매를 맺어가셔요. 어떤 열매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늘 못 참고 막 우라통이 나면 막말하던 사람이 아주 겸손한 말투로 바뀌기도 합니다. 양선이 있고 희락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누가 맺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맺혀가시는 겁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맺혀주시는 열매인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바꿔 가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인생이라는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자꾸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과 환난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하는 것이 신앙의 아주 모델인 양 세상은 드러내놓고, 그런 사람을 간증자리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환난이 있을지언정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물론 그 사람의 신앙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심에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면, 비록 저런 성공의 자리에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상속자 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이니,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타협하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심에 나를 맞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힘주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돈에 신앙 팔아먹지 말고, 명예에 너의 금식 기도를 팔아먹지 말고, 자녀 대학의 새벽 기도를 팔아먹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자녀 대학 보내려고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팔아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도 막으려고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뇌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늘 얘기하지만, 진정 감사, 하나님 사업 부도 났어요. 근데 내 영은 충만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 헌금이죠. 그렇죠? 꼭 부도가 막아져야만 감사 헌금 되고, 꼭 자녀가 대학에 붙어야만 감사 헌금 드리고, 꼭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감사 헌금 되는 것은 반쪽짜리 감사 헌금. 진짜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십시다. 진짜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온전히 맞춰지고 그 방향 가운데 채워지는 내용이 온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안다라는 것은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그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간섭하는 해주시는데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의 성숙을 이루는 누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헌금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금식한 자이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비록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 열심들이 우리의 성숙을 이루는 도구로서 그렇게 새로운 시작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옷,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옷, 이 옷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 믿음의 몸이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매를 대셔서라도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인생의 채찍질을 대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미 큰 복을 받은 존재인데 어찌 하나님을 팔아서 성공을 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